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너희는 글을 안 하니? 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이에요. 17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나오잖아요. 그. 네, 그가 누굴까요? 그. 네,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입니다. 성령을 안 하니.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또 하나이세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옆에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 옆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각자 마음속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도 이끌어 주시고 또 바른 분별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가까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1번은 인격적인 만남인데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언제 제대로 알 수 있냐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죠. 같이 대화도 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내면의 그런 깊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관계죠, 관계.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대하시거나 또 막 무시하시고 차갑고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이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돈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돈을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필기도 잘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좀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또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나는 계속 하나님을 돈으로 볼 거예요. 돈 주시는 분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 누구는 뭐 친구 관계, 누구는 나의 그런 외로운 마음, 어떤 사람은 질병. 그 각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그런 나의 콤플렉스를 메꾸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삶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2번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딱 생기는 것이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리아가 앉아 있는데 리아를 봤을 때 착한 것 같나요? 리아를 딱 봤을 때 리아 착하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리아는 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리아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오랜 시간 알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제 리아를 만나왔기 때문에 리아가 착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아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리아는 착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리아가 착하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믿기는 힘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굉장히 쉽죠. 왜냐면 만나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평소에 이제 성령님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아멘을 외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왜냐면 만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뭔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나? 왜냐면 아직 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대화를 거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해보고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방치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도 하고 집중도 하는데 왜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침묵하시는지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는 내 뜻과 다르게 저를 인도하실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좀 내가 계획한 대로 편하게 준비해서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요.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된다고. 아직 그 속에 너는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안 된다고 가장 많이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죠? 부모님.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된다고 가장 많이 말을 하겠죠? 저는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나고 좀 제재를 좀 당합니다. 그래서 몸에 좀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 못하면 잔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에게도 많이 혼나죠. 이제 영적으로 제가 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이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이 좀 워낙 중요해서 그런지 좀 수시로 좀 그럼 안 된다는 말을 좀 자주 듣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진희 장로님에게도 혼나요. 일 똑바로 해라. 뿐만 아니라 노준이 형도 저에게 막 저를 혼내더라고요. 뭐 그리 저에게 잔소리할 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길을 가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마음을 진짜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 한 개인데요. 한 주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보자가 결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일기도 써보고 저의 기도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막 써보고 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보고 다음 주에 좀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